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목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크고 높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크신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금 나의 소리를 멈추기 원합니다. 그리고 온통 주님의 소리로 채우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그 절박한 순간에도 함께 하신 자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까지 나누어 주시기 원하신 그 사랑의 소리로 채워 주십시오. 몸소 우리의 병약함과 질병을 짊어져 주신 은혜의 소리로 채워 주십시오. 피조물의 부족한 찬양도 즐거워하시는
기쁨의 소리로 채워 주십시오. 주님의 소리만이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충만하고도 바른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어 맡기며 무릎을 꿇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연약한 한계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운 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주님 뜻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와 찬양을 즐거워하게 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길보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믿음과 기쁨으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은 모든 교우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집니다. 오늘 수련회에서 주님을 특별히 만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행사들이 성령의 보살핌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련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천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힘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칼로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기포드는 매코미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잠깐 목회를 하다가 부르심이 있어서 27살 때에 한국의 선교사로 내한을 했습니다. 언더우드와 함께 세문안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29살에 정동여학교, 오늘날 잠실에 있는 정신학교입니다. 여기 학장이었던 메리 헤이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살 때부터 고아원 학당, 오늘날의 경신학교입니다. 여기 책임자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33살에 연동교회 종로 5가에 있는 우리 통합측 장로교단의 아주 중심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연동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34살에 서울에 콜레라가 창궐하면서 도저히 그거를 묵과할 수가 없어서 제중원에 있는 세브란스, 오늘날의 세브란스죠. 제중원에 있는 에베슨 선교사를 도와서 콜레라 퇴치하는 콜레라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에 참여를 했다가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 1년 정도 요양을 하고 37살에 다시 내한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서 김포, 시흥, 안성, 용인, 청주, 영도 주로 이제 경기 남부, 충청 지역까지 계속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선교를 하다가 1900년 39살입니다. 이때 이질에 걸렸고 결국은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과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사망에 충격을 받은 이 부인도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두 분은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함께 합장이 되었고 묘비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기록하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기포드 부부 장례식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미국에서 살다가 어머니 한국에 와서 저희랑 같이 지내시면서 한국인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들 기포드의 편지를 받고 이 엄마가 한국에 들어와서 8개월이 되었을 때 두 부부가 다 세상을 떠난 겁니다. 참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불효자로 살아가는데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효도하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 엄마는 서울에 남아서 제중원에 가서 빨래도 하고 이불도 빨고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이 기포드 선교사의 가족들은 가정보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긴 그런 경우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죠.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매우 중요한데 그 중요한 가정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그 영성이 깊다라고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했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 않는가, 이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수일과의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 따르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전은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 지역과 이제 그 인근의 이방인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1절을 이렇게 시작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활동 무대가 이제 바뀌는 것이고 19장까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선교 활동들이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자청했던 두 사람, 너는 내 제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안했던 또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지망하는 세 사람을 만나서 일어났던 일화, 그리고 그 세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의 성서일과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자청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직업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직계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두 부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함께 다녔던 이런 직계 제자들,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아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녔던 제자들,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조했던 그런 넓은 의미에서의 제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아마 동조하는 부류에 있다가 아니요, 나는 이제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버리고 예수님을 나는 직접 함께 다니면서 선교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혜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가 좋은 게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청을 했겠죠. 그 앞에서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면 이런 좋은 것들이 많다 이렇게 미워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왜냐하면 나를 봐라. 나는 지금 보금자리가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잠을 잘 집도 없다.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다 집이 있지만 나는 동물보다도 못하다. 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움직여야 되고 계속 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이 있으면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도 없는 것이고, 나는 소유도 없는 것이고, 오로지 나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붙잡고 가는 건데 너 괜찮겠니? 그냥 동조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괜찮은데, 그 경우에는 집도 있고 가정도 있고 소유도 다 그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핵심 멤버, 핵심 제자가 되면은 그런 거를 다 포기해야 되는데 너 괜찮겠니?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직계 제자로 살아가는 거는, 핵심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노숙도 각오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려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 또 예수님은 집을 나와서 선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굉장히 거절당하셨어요. 이 마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고향 나사렛에 가서도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굉장히 배척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쫓아와가지고 집을 나간 예수님이 미쳤다고 예수님을 막 잡아가려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사람들한테 막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배척받으셨고 가족들로부터도 배척받으셨고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배척받으셨고 주로 환영보다는 배척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핵심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런 배척을 받아야 되는데 너 괜찮겠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꽃길을 편안한 화려하고 편안한 꽃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괜찮겠니?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자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 핵심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지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다녀야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핵심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에게 예수님이 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거를 강조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이 랍비로부터 토라를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에 굉장히 문화가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유대인들이 랍비의 앞에 앉아가지고 토라를 공부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배척받으면서 거부당하면서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핵심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먼저 제안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번에는 먼저 제안하셨어요. 굉장히 그 사람이 좀 좋아 보이셨는지 이번에는 먼저 제안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의 답변이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하필이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한 다음에 제가 핵심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장례는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어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장례를 치른다. 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본문이죠. 신약수석가인 하워드 마샬은 이 죽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분의 얘기가 뭐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도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한테 장례식은 맡겨두고 핵심 제자들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장례식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게만 집중해라. 하워드 마샬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을 소개하는데요.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신약 구석가인데 이분은 죽은 사람은 실제로 죽은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두 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무덤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동굴에다가 시신을 이제 집어넣는 게 무덤이죠. 그게 1차 장례식입니다. 동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3년상을 옛날에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1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애곡을 하고 이제 비통한 마음으로 그 죽은 분을 기리면서 살아갑니다. 1년이 지나면 이게 다 시체가 이제 부식이 되죠. 그러면 1년 만에 다시 동굴에 들어갑니다.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뼈를 다 이렇게 수습을 합니다. 수습을 하면 그 동굴 안에는 먼저 죽은 조상들의 뼈 항아리, 낙골당, 낙골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죽은 사람의 뼈를 수습해 가지고 같이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엘 그린의 해석은 그렇게 뼈 항아리에 새로운 뼈가 들어왔을 때 이미 있었던 뼈들이 그들을 환영하는 거다. 그거를 장례한다라고 말씀한 거다. 이렇게 조엘 그린은 또 해석을 합니다. 어떤 게 뭐 옳은지 더 설득력있는지는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논란이 많으니까 이렇게 지금 갈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에게 부모님을 장세 지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굉장히 이렇게 불효막심한 사람들이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강조했죠. 십계명에부터 나오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종교 활동보다도 장례식이 우선권을 지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겹치면 장례식을 하지 주일날 예배에 오지 않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종교활동 예식보다 장례식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구전 토라 모음집인 미쉬나 법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죽은 사람은 쉐마와 쉐몬의 에스레, 기도문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그는 토라에 언급된 모든 계명들로부터 자유롭다. 이들은 토라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인데 장례식만큼은 다 예외가 된다. 토라로부터. 그 정도로 부모님의 장례식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유대인이고요. 자, 그러나 그렇게까지 매우 중요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더 우선되어야 한다. 장례식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한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거는 여분의 시간에 레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는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핵심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부담스럽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신앙 공동체의 한 그룹이었고 또 한 그룹은 핵심 제자가 또 한 그룹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핵심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핵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역시 이 세 번째 사람도 스스로 자청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착한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좀 얘기는 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의 답변.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의 거절이 특이한 것은 엘리사인 경우 엘리야가 너 나의 제자가 되어라고 했을 때 집에 가서 좀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죠. 그게 효도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그거를 허락해 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예수님도 허락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은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도 좀 다른 겁니다. 완전히 굉장히 독특한 경우인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농부가 밭을 갈 때에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잡고 소를 몰아갑니다. 이때 농부는 앞만 봐야 이 밭고랑이 꼭 바르게 이렇게 갈 수 있지. 이거 자꾸 딴 데를 보게 되면 이 밭고랑이 자꾸 이제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갈 때는 딱 앞만 보고 이렇게 가야지 이게 가능한데, 그러다가 만약에 뒤를 돌아다보는 경우에는 석회암이 많은 이 지역이기 때문에 넘어질 위험이 많고, 밭고랑이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갈아줄 수가 없으니까 농부들은 당연히 이거는 앞만 딱 보면서 밭을 가는 게 이들의 이제 문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다가 히브리인들이 나와가지고 광야에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세한테 막 원망하죠. 우리 다시 이집트 노예 생활로 막 돌아가게 해주세요. 자꾸 이전의 생활을 막 그리워합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을 떠나면서 성읍을 되돌아보다가 굉장히 큰 벌을 받죠. 뒤돌아보다가 생기는 일들이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내가 정립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꼭 앞으로 가야지, 자꾸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가 무장이 되기 이전에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내가 놓여 있었던 삶을 자꾸 되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내 핵심 제자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온 마음을 기울이려면 자꾸 옛 생활을, 옛 가치를 이거 자꾸만 바라보지 말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바라보면서, 이게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성경에 다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원리, 좋아하시는 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야지, 자꾸 나를 즐겁게 해주는 또 다른 세상적인 가치에 눈을 돌리면 하나님 나라의 온 마음을 기울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지난 학기에 제 수업을 들은 학생 한 사람이 상담을 요청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 학생의 고민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좋다는 거예요. 교회도 좋고 예배도 좋고, 뭐 우리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이게 즐기고 놀던 게 너무나 재밌고 좋은데 그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교회 갔더니 그거를 버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지 말고 그 놀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입각해서 놀으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할 말도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고, 그 놀 때에도 사람들한테 상처를 준다든지 이기적으로 놀다든지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니 사랑을 실천하면서 놀으시라고. 그랬더니 약간 갸우뚱하면서 고맙다고 하고서 돌아갔는데 제가 아마 해결은 해드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또 이 신앙적인 삶을 사이에서.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을 이원론으로 나누지를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 청년에게 했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걸 나누지 말고, 나누면 반드시 이게 충돌하게 되고 어려우니 그걸 나누지 말고 세상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고, 신앙 안에서 세상의 삶을 살고, 그거를 같이 통합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답변 드렸던 그 요지였는데, 어쨌든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기여하는 가정이 되어라. 이 가족 이기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다 가정을 나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가정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 가정이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자꾸만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런 가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가정이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 바꾸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집입니다. 재산.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장래, 가정이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농부, 일인. 그러면 재산이 중요하죠. 우리가 재산을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재산을 획득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면서 얻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내가 얻는 그 재산은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재산 자체가 나쁘다고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면서까지 부정한 재물을 획득하지는 말아라. 재물을 획득할 때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당하게 정의롭게 획득하여라.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가정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는 그런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희생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라. 내가 일할 때, 세 번째가 일인데요. 일할 때에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여를 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일하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열심히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일을 해라. 그래야 예수님 따르는 것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을 때가 많아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나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더 앞설 때가 많아서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여기고 재산을 획득하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한 직장에서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여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배척과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수련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7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위로받고 기뻐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양평 코리아 뮤직파크에서 열립니다. 기도의 본보기와 실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명교회 이민재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하시고 오후 1시 우리 3층에서 학교 버스를 통해서 이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혹시 개인차로 오시는 분들 빗길에 안전운행에 좀 유의해 주시고 오실 때 과속하지 마시고 천천히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수련회는 2시 반부터니까요.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게 천천히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분들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과 성서일과 7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내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